예수께서 무리를 오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아까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이곳서 공생애에 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나이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30세가 될 때겠죠. 오늘날에 30세 나이면은 요즘 어떨까요? 혹시 뭐 나이 30대 있으신 분 계세요? 요즘 상당히 젊으신 나이일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 20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전후로 했다고 해요. 워낙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곳에서 30세 되는 때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다라고 예수님에게 권위를 그들이 느끼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권위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를 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뜻을 온전하게 준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정말 감명을 받고 주님을 따라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시고 할 때는 너무 구름같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식사하실 시간도 없어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하실 정도로 그랬단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8가지의 참된 행복을 여기에서 선포하시는 게 우리 팔복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도 시간은 한 오후 정도 됐을 거예요. 오후 정도. 왜냐하면 오후 시간대가 바람이 저 산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부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에서 요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그걸 바람을 등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랴에서 어저께 찬양 잠깐 불렀잖아요. 그 원형극장에서 바람을 등지고 말을 하면 멀리까지 이 그 목소리가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멀리 선포하고 2000년 전에 마이크가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사람들의 성량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는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5,000명이면 뭐 여자까지 해서 뭐 거의 한 2만 명까지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 팔복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 행복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과 온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보면 소금은 여기 이 주변에 이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써요. 소금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막달라라든가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 아무 쓸데없으면 버려진다라고 하는데 그 소금들은 또 소돔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큰 완전히 산이 소금으로 된 그런 암염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소금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돌이 거기에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소금하고 돌을 완전하게 100% 구분 못하니까 나중에 그거를 귀하게 사요.
거기다 물을 계속 담아 놓으면 소금이 빠지고 그러면 나중에 뭘만 남냐? 돌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게 돌이에요. 이스라엘에 제일 흔한 게 바로 돌입니다. 그러면 바로 돌 취급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은 흔하니까 던져지고 길에 버려져서 치워지고 하다 보면 밟히고 쓰러지고 치워지는 부분.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본질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항상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무엇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면 밖에 있는 외부의 환경, 다른 사람. 나는 괜찮은데 항상 다른 환경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있지만, 진정한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서 요 오른편에 보면은 그 티베리아스, 거기 오면 해가 질 때쯤에 보면 하나둘씩 이제 불이 켜져요. 그 예수님이 저 산 위에 있는 등불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 빛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게 해서 너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에는 모든 것이, 이 계명과 모든 유대인들의 율법에 613개의 계명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예수님이 여기에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려운 거는 계속 있었죠. 하지만 자기네들이 행복하다는 거 뭐냐면 비전이었고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했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사도 제대로 많이 못 드렸어요. 2000년 전에 제사 드리려면 온전하게 제사가 허용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서,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뭐가 있냐면 이 고르반이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물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제일 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가야바 시대에 이뤘는데, 번제물이 제일 가난한 자들이 드려야 되는 비둘기 뭐 이런 게 물가가 막 어떨 때는 한 달 정도 남자가 돈 모아야만 벌고,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있는 만큼. 그러면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께 죄를 사하고 다시 한번 씻음 받고 이러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그게 더 올라다 보니까 뭐예요? 이들은 늘 마음에 억울함과 그리고 늘 마음에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온전한 메시아가 선포되시고 하셨던 것을 주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쪽으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뭐예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의 여기에서는 베나담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그 민족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선포하시고 그걸 가시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하신 건 뭐냐면, 심지어는 죄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고, 그들은 거기에서 병이 아프고 있으면 다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치유의 메시아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이걸 갖다가 치유해 주시는 그분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30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부는 메시아라고 했지만 일부는 랍비어 그러면서 따라다녔다라고. 그분이 나이가 30세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따라다녔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군중들 사이에서 그거를 다 낮은 자의 모습을 고치셨지만, 중요하게 또 하셨던 거 뭐냐면 한적한 곳에서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오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였던 것이고, 여기에서 12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12사도를 택하셨던 것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 왔습니다. 이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오실 때 관광객으로 만약에 오셨다면 돌아가실 때는 순례자로 한번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순례자로 오셨으면 거룩한 하나의 성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린 순례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순례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순례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품을 더 품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자. 그게 뭐냐? 행복한 거거든요.
과연 내가 아까 제가 아까 질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과연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트레이닝.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거를 하는 우리의 과정이에요. 여태까지는 그것을 부분 했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길. 그거에 하나의 결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라고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영적인 끈을 놓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서 여기서 한 3분 정도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지에 오셔서 그래도 한 이 장소에서 한 3분 정도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이따 목사님 다녀오세요.